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 오늘 공과 시간 제목이 빛과 소금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첫째는 세상의 소금인 제자, 정체성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 세상의 빛인 제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살라고 또 말씀하시며, 세 번째는 빛과 소금의 기준, 방금 읽은 내용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 많이들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이 요절도 많이 외우시고 그러셨을 텐데, 많이 아는 내용이지만 빛과 소금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하지만 정작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고 있으십니까?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유대인의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경이 등불 하나를 들고 캄캄한 곳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캄캄한 곳에 아무것도 없이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경이 등불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발견했습니다. 이 소경인데 당신은 왜 소경이 등불을 들고 오십니까? 소경이 등불이 왜 필요하십니까? 그러자 소경이 하는 말이, 내가 이것을 들고 걷고 있으면 내 자신이 걷고 있는 것을 눈뜬 사람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참 심오하죠. 소경은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대편이 컴컴한 밤에 등불이 없는 사람들이 나의 등불을 보고 그 길이 이런 길이구나, 돌뿌리가 있구나, 아니면 이 길은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으셨지만 거기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불이 꺼져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볼 게 없습니다. 어둠만 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등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가다 보면 착한 행실도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말투가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고, 다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늘 무엇인지 찾고 알았으면 배워가면서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그 빛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만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또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하지 않고, 우리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 속에서 암흑이었던 세상이 빛으로 변화가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이 다시금 회복이 되면서 아물어지고 맛을 잃고 부패한 세상이 우리의 소금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이 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우리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주지 않고 말이 따라주지 않고, 마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들지만은 꼭 이게 실천하려고 들면은 이 마귀가 중간에서 끼어들어가지고 생각처럼 그렇게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등불을 들고 그냥 월요일부터 딱 나가려고 등불을 들자마자 마귀가 가서 훅 꺼버립니다. 그냥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 가지고 그냥 세상에 그냥 부패된 곳을 내가 뿌려야겠다. 그냥 사탄이 와가지고 물로 쫙 견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성도의 정체성을 좀 알아가 보시기 소망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이 공과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금인지 빛인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세상의 소금인 제자. 13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뭘 나타낼까요? 인내, 또 순결, 또 부패 방지의 상징. 그죠? 우리는 잘 알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음, 이 소금입니다. 소금. 인내하고 또 순결하고 깨끗하게 그냥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너희는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시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우리는 순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순결한 채 하면서 깨끗한 척하면서 우리가 빛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봤을 때 실상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로 썩어져 부패한 세상이고, 그 세상이 변화될 수 없고 희망이 없던 세상이었는데 그거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소금의 역할이고 빛이셨고, 또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서 복음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로 작정한 모든 자들이 빛이고 소금인데, 진작 그게 정작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시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끔씩 그럽니다. 우리는 소금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소망 삼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현재형 직설법입니다.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 프레젠트 텐스입니다. 지금, 과거건 현재건 미래건 상관없다. 바로 지금 성도가 빛이고 성도가 소금이다, 그겁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은 소금이고 빛이다. 그죠? 그 빛이, 소금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특별히 또 소금 같은 경우는 인간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물질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소금 없으면은, 우리 장정규 집사님, 우리 요리사시기 때문에 잘 아시죠?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도 없고, 우리 인체에 소금기가 없으면 우리는 다 못 삽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인체의 이 신비 얼마나 대단하시게 만들어놨는지, 뭐 하나 제대로 영양소든
이런 소금 같은 그런 물질이든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소금이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 소금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 그죠?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맛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맛을 내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 김치 담그실 때 소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 소금 중국산 소금 쓰면은 김치가 막 쓰다고 그러고 금방 물어진다고 그러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소금도 제대로 된 소금이 아니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도도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그 성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지만 그 성화 과정 가운데에 제대로 말씀 순종 안 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 소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맛을 제대로 내는 소금은 어떤 소금입니까? 그 소금은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그런 자신의 인격을 만들어내가는 소금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은 우리가 순종 잘 못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얘기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성령의 감동이 와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방송을 통하여 실황 중계를 통하여 현장을 통하여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을 듣는다고 변화됩니까?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소금 역할이 어떤 것인지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을 잘 녹여서 스며들어야 되는 것이 스며들어야 돼요. 소금이 그렇죠? 녹여서 스며들어야 음식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대로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사명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어디든 간에 영적으로 부패한 곳에 성도가 가면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곳을 막기 위해 가지고 소금이 있는데 우리가 소금이라면은 스며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세상이 부패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다 말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소금이라면은 그 스며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패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막기 위해 가지고 잘 스며들어 가지고 그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 곳들이 한 곳 두 곳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법들을 뭐 다 보시고 아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며들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씨앗들이 숨겨지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고 맛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며들지 않고 세상 가가지고 부패한 거 그대로 살아가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거죠. 우리 이사야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수요일마다 이사야서를 하고는 있지만 이사야 6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9절 봤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못난 사람들을 보게 되셨으면 이렇게까지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남유다의 우시아 왕 10대 우시아 왕이 정말 제2의 전성기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우시아 왕이 죽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대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우시아 왕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살 때는 우시아 왕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정작 우시아 왕이 죽자 백성들이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장신구들을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만 그냥 그거에 시간을 다 할애하고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아기작 어기작 걸어가면서 내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슨 장신구로 달까? 남편이 벌어다 준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정 살림 안 하면서 장신구 달아다가 말씀 순종한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니 안 되겠다.
야, 이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둔하고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감겨졌구나. 아무리 전해도 변화될 구석이 안 보이는구나. 너네 심판 내리겠다. 이제 너네들이 이제 말씀을 새로 들어도 이제부터는 눈도 보지 못하고 마음도 열리지 않고 귀도 못 듣게 하겠다. 아무리 이제 돌아와도 너네들은 끝이다. 황폐해져 가지고 삶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소금 역할을 감당했으면 어땠을까요? 우시야 왕이 잘못 행하고 있으면은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이사야가 한 60년 동안 왕들을 세 왕들을 거쳐가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다 똑같았어.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그나마 히스기야 때나 막 회개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조금 있으면 도루묵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소금 역할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소금 역할. 썩어져가는 곳에서 스며들어가지고 소금 역할을 감당해가지고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데 그 역할 감당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소금 역할을 감당했으면 이렇게까지 됐겠습니까? 죄다 맛을 잃은 소금으로 그냥 세상에만 오히려 세상에 정붙여가지고 세상에서 썩어질 곳을 부패 방지를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가가지고 썩어진 거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곧 있으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곧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한번 해봐라. 끝까지 고집 부리고 말씀 순종하는 거 한번 해봐라. 다 머리는 듣고 있는데 마음은 그냥 다 순종 안 하고 세상만 향하여 있고 한번 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봐라.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요셉도 한번 보십시오. 요셉. 과거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이방 나라 종살이 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나 억울하니까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여기 올 사람 아니라고. 난 채색 옷 입고 아버지한테 사랑받던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왜 종살이 하냐고. 억울하다고. 거기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살려줘 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요셉이 가가지고 한 게 무엇입니까? 보디발에 밑에 있으면은 밑에서, 감옥에 있으면은 죄수들을 관리하는 관리장 밑에서, 애굽 바로왕이 있으면 바로왕 밑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환경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사람들을 시기 줄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종이면 종의 모습으로, 죄수의 모습은 죄수.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그 주인의 여자를 건든 적도 없는데 이렇게 감옥 가가지고 감옥살이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를 꺼내주십시오. 밤마다 문 두들기면서 간수들에게 나는 억울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수하는 거 일 도와주면서, 간수들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야, 이 사람이 누구냐? 너가 가지고 있는데 안 되겠다. 너 열쇠 다 맡길 테니까 너가 알아서 다 죄수 관리해라. 맛을 잃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은 이 요셉과 같은 소금이에요. 요셉과 같은 소금. 맛을 잃은 소금들은 다 눈에 보입니다. 다 도끼인 개끼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똑같이 따라하고, 구별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선함도 없고 다 세속화돼 가지고 사람들이 먹자 그러면 나도 먹자, 마시자 그러면 나도 마시자, 세상 사람들이 놀자 그러면 12시, 1시, 2시, 3시까지 죽어라고 놀다가 그냥 교회 올 시간 됐는데 교회는 무슨 교회냐, 오늘 그냥 자자. 영적으로 생명력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맛을 내는 소금이 돼야 된다. 맛을 내는 소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려면 맛을 내는 소금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냥 묻어져 가지고 그냥 맛을 느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부패된 데에 들어가 가지고 냄새만 풀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뭐라 그랬습니까? 소금은 13절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스워지는 겁니다. 네임태그는 여기다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달고는 있지만 세상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 밟히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알게게게게
믿는 사람들이 뭐 저 모양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러냐? 나 같으면 저 뭐 시간 내 가지고 가가지고 아유 돈 내고 교회 나가는 거 저런 거 안 하겠다.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가? 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서 그런 거. 맛을 내는 소금.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밟힐 뿐이가 아니라 밟을 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썩음을 방지시켜가지고 썩어져가는 사람들 그냥 다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냥 다시 불러오게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빛인 제자입니다. 빛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 두 가지면 두 가지. 왜 빛이라고 했습니까? 착한 행실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착한 행실하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영광 돌리시고 계신 겁니다. 그죠? 착한 행실 안 하고 계시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건 말씀 순종이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좀 빛 좀 내라. 빛. 빛이 무엇입니까? 부정과 반대되는 겁니다. 어두움과 반대되는 겁니다. 빛은 순수함이고 빛은 거짓이 아니고 빛은 진리이고 빛은 지식이고 빛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빛은 하나님의 계시고 빛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거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의 반대는 다 무지고 거짓이고 어두움이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 빛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러죠.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비춰주신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빛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이 세상 가운데 무지함을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근본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구원 그 자체입니다. 택정하려 본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좀 참되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빛은 진리래. 진리. 그러니까 진리 믿고 살아가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이 활동을 하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이후로부터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받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는 다 옛 생명,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생명 받았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거. 어둠 물러내는 거예요. 어둠 다 물러내고 모든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하고 살았지만 그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었다면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그 세상적인 사랑이 내려오고 본질적인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가페 사랑, 그것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산 위에 볼까요? 14절에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산 위 모든 도시가 다 보일 정도로 산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 저는 어떤 분이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기도 제목이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세상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자고. 이거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빛의 역할 감당하는 빛의 역할. 가장 높은 곳에 가가지고 세상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가장 높은 곳에 가야 집안 구석구석 다 보이지, 그 낮은 곳에 가면 그거 보이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말 아래도 말 아래,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말 아래도 말 아래 둔답니다. 말이 무엇입니까? 말 아래 둔다. 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모디오스.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 곡식 양을 재는 나무 그릇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대접 같은 이렇게 동그란 그릇입니다. 그러니 그 그릇 아래 두면은 빛이 비쳐나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 행위입니다. 그죠? 저 여러분들의 행위가 다 빛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빛의 자녀처럼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럼 세상 다 보는 겁니다. 비춰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등경 아래 말 아래 둬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도 않고 쉬쉬거리면서 야 너 교회 다니지 않냐? 말하지 마. 아이 교회 다니고 왜 말하고 있어? 왜? 너 크리스찬 아니야? 야 그런 말 하지 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진짜 이거는 회개할 일이지만 식당을 갑니다. 신학생들은 참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신학생들은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전도사는 아니지만 거기서 학교에서 그냥 전도사로 불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식당 가면은 다 큰 소리로 전도사님 여기 앉으세요. 전도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이 아유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 전도사 하지 마. 그럼 뭐라고 그래요? 사장님이라고 불러. 사장님이라고. 그 얼마나 마음 나쁜 일입니까, 그죠? 우스갯소리지만 뒤돌아보면 생각하니까 참 못났다. 신학하고 목회할 사람들이 거가 가지고 그거 창피하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할 말 못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도사라고 사람들이 옆에서 다 들었으니까 쓸데없는 세상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다 듣고 전도사들이 저런 얘기하네? 그래 우리 빛은 제일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도라는 거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하는 행동들 사람들이 볼 때 성도는 저렇구나 알지.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그죠? 식당 가가지고 집사님 아유 집사라고 하지 마 좀. 장로님 그럼 아유 딴 데 가서 장로라고 여기 하지 마. 그런 분 안 계시죠? 우리 창광에 건숙된 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그죠? 당당하게 그냥 나는 창광교회 장로요 권사요. 그 얼마 좋습니까? 올해 추사모님 가신다고 갑자기 어느 분이 밥 먹고 저는 생판 모르는 분인데 갔더니 한 11분 오셨는데 다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 어디 교회 집사고 또 어디 교회 권사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초대하신 분이 섬기는 교회인가 장로님이세요. 저는 섬기는 교회 누구 장로입니다. 듣기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창광교회 분들 다 그렇게 하시죠? 어디 나가시면 누구십니까? 그러면 아유 저는 누굽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아유 저는 창광교회 장로입니다. 아유 창광교회 집사입니다. 그렇게들 하시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말 아래 두고 등장 아래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일까요? 욕심대로 살고 빛을 비추는 것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숨기는 성도들, 그런 분들은 많아요. 그런 분들. 육신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욕과. 우리 골로새서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다 정욕이고 당파 짓는 거고 탐욕이고 이기주의고 쟁투, 시기, 분쟁, 우상 숭배, 막 인본주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아래 둔다, 등경 아래 둔다는 다 그 말하고 등경 다 밑에 두는 것이 다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게 다 말인데 그게 다 말. 힝 이 말이 아니라 그 그릇 그 밑에 둬가지고 빛이 비춰지지를 못하도록 막는 게 다 인본주의고 그게 말이라는 말. 빛이 가려져 가지고 역할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역할. 빛을 비추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착한 행실하는 거.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야고보서에도 그렇고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의 행위와 말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던 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려가기 때문에 그 선한 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형상대로 다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선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가 다 선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거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온 자들은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과 그 이유, 그 목적대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린 다 소금이고 빛입니다. 소금이고 빛이 된 이유는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선함이고 나의 지식을 자랑 그런 거 아닙니다. 나의 명예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고 둘째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주된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 된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성화 과정,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 그 살리려고 미리 가셨어도 좋지만은 왜 4일 뒤에 가셨냐?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 드러나게 하려고. 우리 빛이고 소금인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더 나은 의를 만들라는 것이 17절에 그러죠. 이게 율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람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에게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주의자들 율법 하나하나 잘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충분치 않다. 때와 절기를 지키면서 의식법을 주장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얼마나 주장을 하는지 복음이 전할 그 틈바구니가 없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요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뒷전이고 비판하고 사람들에게 징계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알아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한쪽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메시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이 나쁜 것도 아니고 율법이 폐해진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반드시 있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완전하고 아직까지 미미했던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율법 필요 없어 이게 아니랍니다. 율법 안 믿어도 돼 그게 아닙니다. 지켜야 될 도리들은 다 지키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첫째고
그 뒤따라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 율법에 관련됐던 모든 것들 행함을 통하여 가지고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얼마나 의를 행하면서 자 봐라 우리는 잘 지킨다, 이 사람도 어떻게 이깁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도 이 율법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첫째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못 이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 보면, 우리가 의식법에 매달려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형식적인 삶을 벗어나서 선행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듣고 변한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가지고 이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무리 외치지만은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합니까? 문자적으로 딱딱 지키는 사람들처럼 합니까? 그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려면 이들보다 더 나아지려면 몸으로 순종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든 공로를 감사하고 믿어서 마음이 변하고 행함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장,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비춰나가면서 더 나은 의의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고 행함은, 행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그런 일 가운데 행함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노력해, 사랑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우리 스스로 성결도 해보고 성화과정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으로 소금으로 다 부름받았으니 조금이라도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썩어져가고 부패된 이 세상 가운데에 다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싹 스며드십시오. 쫙쫙 스며드십시오. 냄새 나는 곳에 스며드십시오. 어두컴컴한 곳에 다 빛으로 스며드십시오. 그 구석구석마다 더러운 것들 드러나게 해가지고 이게 더러운 거구나 알려주십시오.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빛을 잃어버려서 어두움과 섞여서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고, 소금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오히려 밖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던 말씀처럼 스며들지 못하고 부패한 것을 방지하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소금 역할을 살아갈 때가 혹시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어둠을 비춰나가길 소망합니다. 부패하고 더럽고 썩어져가는 곳에 스며들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함을 보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보답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